2010년 10월 13일에 전 세계의 언론과 많은 이들의 시선과 관심이 칠레의 한 광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저 남미 대륙의 긴 나라였죠. 칠레. 그러고 보니까 벌써 14년이나 지난 일인데도요. 저에게도 기억이 아직 생생할 정도로 당시 아주 굉장히 중대한 뉴스였습니다. 사건은 2개월도 더 이전인 2010년 8월 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칠레 산호세에 있는 한 구리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무려 33명의 광부와 기사들이 땅속에 매몰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갱도 중간에 마련해둔 피난처로 대피할 수 있었으나 그 지점이 무려 지하 700m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산소와 물과 식량이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상태였죠. 2달하고도 열흘을 버티면서 생존하였고 매몰된 지 69일 만에 첫 번째 사람 플로렌시오 아발로스라고 하는 광부가 구조 캡슐을 타고 그 지점에서 16분 걸려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 생중계됐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어서 70일 만에 드디어 마지막 생존자까지 올라옴으로써 그 붕괴 사고는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구조작업에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목이 33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세계 언론은 당시 하나같이 그 구조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죠. 섭씨 32도, 습도 95%의 지하 700m입니다. 그 컴컴한 불 속에서 유통기간이 훌쩍 지나버린 아주 소량의 음식과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공업용수를 33명이 아껴 마시면서 버티고 버틴 그 70일간의 생존을 이어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바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첫날 칠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성명을 발표하고 구조 캠프를 차렸습니다.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해서 70일째 되는 날 드디어 구조대가 뚫은 그 드릴로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가다란 파이프 하나가 그 굴 속에 도달하게 됩니다. 매몰된 광부들은 이때 희망을 가졌다고 해요.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를 위한 구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 희망이 그들을 그 열악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고 버티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파이프 끝에 자기들이 모두 생존하고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매달아서 올려 보냈습니다. 지상에 있던 구조팀도 그 쪽지를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가족들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하 700m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파이프 하나로 소통하며 서로가 가졌던 그 희망으로 인하여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70여일의 사투 끝에 마침내 전원 구조라고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당시 칠레의 그 구조팀은 자기들이 그 캠프 이름을 에스페란사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 죽음의 문턱에 있던 33명을 70여일 만에 전부 살려낸 놀라운 기적의 힘은 과연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희망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망을 성경적 표현으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3가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위스의 한 신학자 밀토르너라고 하는 분은 허파에는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이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희망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막연하고 혹은 그냥 기대로 끝나버리고 말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을 줍니다. 그 소망은 고통 중에도 견디게 해주는 힘을 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삶을 즐겁고 적극적으로 살게 해주는 능력이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용기와 의지를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나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이죠. 그 안에는 4권의 복음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죠. 그리고 교회 탄생과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1권,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1권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교회나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죠. 사도들의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서신은 그 특징이나 강조점에 따라서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옥중 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베드로 전서에도 별명이 있는데 바로 소망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8절에도 보면은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도 불같은 시험을 너희가 당한다고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서신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그냥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도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고, 사도 요한에게는 유명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에 의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있었죠. 그러다가 네로 시대에는 로마에 의한 박해가 점점 심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중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는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필치로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서신의 수신자가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5장 12절을 참고하면 실루아노, 즉 신라의 대피를 통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 2절에 이런 서두의 인사말과 안부에 이어서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인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이 편지를 기록한 베드로랑 또 이 편지를 당시에 받아 읽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편안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비난과 오해와 조롱을 받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가운데서도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이 같은 찬송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진정 이런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와 그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찬송이 가능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와 같은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사도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그들의 믿음과 찬송의 근거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기만 하는 막연한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희망, 이것을 우리가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산소망은 말 그대로 생명력이 있는 소망이요, 참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는 소망입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 혹은 소망은 참 아름다운 것이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 사는 사람 모습을 들여다보면 희망에 대해서도 실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아예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아무 희망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는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희망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는 그저 세속적인 목표와 소망만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하여 전부를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소망이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산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할 때에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누가 이 산 소망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이 소망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요 절망과 좌절이었지만은 그 기간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 방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에 고기 잡던 그 호숫가로 돌아갔던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복된 믿음과 회복된 사랑과 함께 산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주십니다. 그냥 막연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중적인 의미, 삼중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로 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삼중적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원은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완성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산 소망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갈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둡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아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근거요 기초가 됩니다. 누구나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 산 소망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러므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로마의 격언에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로 세상의 희망사항에 대한 가장 멋진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날마다 깨우쳐주고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 산 소망의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4절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유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10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의 그 광산 붕괴 사고에서 매몰되었던 33인이 구조되던 바로 그 무렵이죠. 날짜도 2, 3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의 자살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성공하고 매일같이 TV에 나와서 정말 매일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 내내 행복하게 사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서 언론 매체에서 행복전도사, 희망전도사라고 불러주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행복에 대하여, 희망에 대하여 20권이 넘는 책도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겠다는 유서 하나 남겨놓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진정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그토록 외치고 전했던 것은 세상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었죠. 아주 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세상에 속한 소망은 이와 같이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소망입니다. 4절에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말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받을 썩지 않는 유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시간이 가면 결국은 낡아지고 언젠가는 결국 썩어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저것 더 좋은 것을 찾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결국 다 그것이 그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다 낡고 썩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얻고 소유하여도 참된 만족이 없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산소망입니다. 또한 산소망은 더럽지 않은 유업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소유는 결국은 죄로 오염됩니다. 세속적인 것들만 소망하며 추구하다 보면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은 더럽지 않은 유업을 향한 소망입니다. 늘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의 목표와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유업은 쇠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시들거나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유업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유업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도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입니다. 세상의 유업과 세상의 소망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은 쇠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은 언젠가 마르고 시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와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 소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만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산 소망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시련이나 역경에 처할지라도 물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며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소망 안에는 분명히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꺾이거나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잘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고난이 더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시작되었죠. 아쉬운 것은 이번 올림픽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마라톤에 한 명도 출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올림픽 참가 기준에 도달한 선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힘드니까 그 종목이 이제 그렇게 참고 막 극기하며 견디는 그런 선수도 점점 없어진다고 하죠. 옛날에 막 한국인의 그 정신력으로 버티고 나가는 그런
풍조는 이제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도 이 오래 달리기를 좀 했고요. 군대에서도 구보를 지긋지긋하게 하고 그 덕으로 학교 다닐 때는 이 교내 단축 마라톤에서 입상도 하고 저 학교 대표 선수로 연합체육대회 나가고 그래서 이 뛰는 건 조금 해봤습니다. 뛰다 보면요 정말 이건 실제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반환점 조금 앞두고서 와요. 그때 계속 머릿속에 생각납니다. 제발 지나가는 트럭이나 버스가 나를 좀 세게 말고 살짝 좀 바꿔가서 얼마나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지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터질 것 같, 찢어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아마 선수들은 다 하겠죠. 몇 배의 고통을 견디면서 뛰어서 갑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금메달 혹은 월계관이죠. 뭐 그 종목뿐이겠습니까? 다른 종목도 다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극한의 훈련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한계를 넘는 그런 혹독한 훈련에 자신의 육체를 내몰고 가면서 그들의 목표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면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고난의 비밀,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들이,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이건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의 연단을 거쳐서 금보다 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나간 후에 돌이켜서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내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미리 알게 되는 것이, 미리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 소망은 지금 내게 닥쳐오는 어떤 고통이나 시련 속에서도 그 안에서 인내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때로 시련이나 어떤 실패나 낙심되는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산 소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